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구약성경 216페이지 민수기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번 주일 2부 강단에서 주신 중요한 말씀이죠.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몬 지파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윕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기도로 행복한 24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과천에서 다락방 운동이 막 벌어졌는데요. 이제 감리교단에서 되게 큰 교회가 다락방 운동에 동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감리교단에선 엄청 큰 어른이신데 이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다락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 이제 전도사였는데 그 큰 어른 목사님이 저를 막 챙겨주셨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에서 주보 복사하면 진짜 싸구려 복사기로 돌려가지고 막 라인도 다 나오고 그러는데 그 교회 인쇄기로 돌리면 막 깔끔하게 나와서 제가 그 교회 가서 이제 뭐 인쇄도 하고 그 이제 그랬는데요. 그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큰 교회마다 이제 탈북하신 분들을 이제 교회에 한 분씩 이렇게 연결해서 그런 그 감리교회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도 이제 탈북자이신 이제 저한테는 그때 형님이었는데 그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알게 되고 사귀고 근데 말수도 좋고요. 사람이 너무 겸손하고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뭐 성실하게 대답해주고 뭐 이렇게 장난치고 놀리면 뭐 부끄러움 타고 그리고 항상 대화하는 게 되게 진실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금요기도회 때 이 형님이 간증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저희 교회 사람들이 다 이제 친해졌으니까 그 교회 가서 금요기도회를 같이 앉아서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북한에서 넘어올 때 지도를 숨기고 그 초소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옷을 다 뒤지고 하니까 어디다가 숨겼냐면요. 팔을 칼로 찢고 그 안에다가 지도를 숨기고 그 초소를 넘어간 다음에 거기서 다시 지도를 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고 넘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 숨기겠다고 팔을 지도만큼 찢는 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강하게 목숨을 걸고 거기를 이제 통과했던 거예요. 저희는 그때 영적 사실도 잘 모르고 뭐 다락방을 막 처음 접하긴 했지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막 뭐 그 정도만 알았다 뿐이지 영적 문제가 뭔지 이런 것도 잘 몰랐을 때거든요. 근데 막 간증 들어보니까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넘어와서 이 남한 땅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저렇게 겸손하고 저렇게 착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요 그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이제 본인의 조카 되게 착한 누나가 있었거든요. 또 둘이를 중매해가지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큰 교회 목사님이 본인의 조카를 이제 그 탈북자랑 결혼을 시켜주고, 그러니 얼마나 이게 모양새가 훈훈하고 은혜롭고, 그 형은 또 겸손하고 누나는 성실하고 뭐 이랬거든요. 한 달 뒤에 이혼했어요. 누나가 하도 맞아가지고요 머리에 뼈가 부러졌었어요. 그 눈이 다 멍이 들어가지고 왜 그래? 물어봤더니요 그렇게 집에서 때린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복음 알고 나서 알았죠. 이 사람이 생존 본능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왜 불렀느냐? 살려고, 영적으로 살려고가 아니라 이 교회당 분위기에서 살아남으려고. 예수를 왜 믿었느냐? 먹고 살려고. 왜 겸손했느냐? 눈치껏 여기가 살아남아야 될 방법은 이거니까. 진짜 자기 모습이 나왔을 때는요 완전 권위적인 북한 남자예요. 근데 권위적인 걸 넘어서서 생존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남자라, 생존하고 관련된 부분이면 완전히 이성을 잃고 난리가 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요 생존에 대한 그 강력함이 너무 강하니까요 찬송을 너무 은혜스럽게 부르더라고요. 너무 겸손하게 사람을 섬기고요 교회에서 봉사하고요. 그게 살 길이거든요. 그러고 나서요 해외를 좀 몇 군데를 가봤더니요 한국의 교포들이요 외국이니까, 그것도 선진국이니까요 그 백인들이 무시하죠. 아랍 사람들은 너무 무섭죠. 그 아랍 사람들도 중국인은 안 건드리는데 한국 사람은 건드리죠. 거기서 막 살아남으려니까요 아랍 사람들하고 시비 붙으면요 중국인인 척 하더라고요. 안 건드리니까. 중국인보다 더 무서운 게 베트남 사람들이더라고요. 뒤로 와서 반드시 복수하는 게 베트남이더라고요. 건드리면 같이 있다가도 다 흩어져서 도망가는 게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요 이웃도 안 믿고 살아남으려고 근데 얘기들 들어봤더니요 뭐 배다른 데서 태어난 자기인데 다른 배에 어머니로 모시고 사는데, 그래서 한국 갔다가 끝내는 돈도 없고 환경도 안 돼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그 어머니랑 사는데 그 어머니는 자꾸 무시하고, 근데 자기는 살아남아야겠고,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고, 그러니 거기서 살아남으려는 그 강력함이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살고 싶은 게 그리스도를 믿는 거하고 비교할 때 그리스도를 못 믿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섬기다가도요 자기 이권 뺏기면 돌아버려요. 자기 자존심, 자기 어떤 생존에 대한 부분에 손해가 입혀지는 부분이 나오면요 못 싸우겠는 사람한테는 시험 들고 싸우겠는 사람한테는 덤비는 거예요. 그것도 상황 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눈에 띄게 싸울 수 있는 데는 세게 싸우고요, 눈에 띄게 싸우면 안 되는 데서는 뒤로 몰래 가서 싸우더라고요. 모든 거의 기준이 뭐냐? 생존이에요. 그래서 봤더니요, 기도 제목까지 생존이에요. 장사가 잘 돼야 되는 이유, 빛의 경제를 기도하는 이유, 세계복음화를 기도하는 이유, 가문복음화를 기도하는 모든 이유가 생존이에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 애들이 랩넌트 서밋으로 자라가지고 요셉처럼, 이게 모든 이유가 생존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생존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접했으니까, 이미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됐으니까 오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실 안에서도요,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면서 생존에 대해서, 가정 안에서도, 해외 가서도, 교회당에서도, 주님은 지금부터 천국인 영원까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다 구원하셨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요셉이 생존에 묶이지 않고요, 생존을 넘어서 형들한테 팔려서 보디발 집에 왔는데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그 감옥은 생존이 끝나는 자리거든요. 근데 요셉은 언약을 믿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과정을 겪지 않았으면 요셉은 왕궁에서도 생존을 걱정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근데 요셉이요, 생존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지만 생존 걱정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고, 생존 걱정 때문에 아내를 팔고, 생존 걱정 때문에 아내가 팔렸는데 그 아내를 판 건 아니죠. 아내를 시집 보내고 자기는 그 혼수로 받은 그 양떼, 그 소떼, 그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은 믿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요, 드디어 생존을 넘어섭니다. 롯 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하더니,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어요. 좌라 우로 간 게 아니었고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갈 데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만물의 상수리 숲을 처음 단을 쌓았던 걸로 돌아갑니다. 약속 붙잡고 기도하던 곳. 왜냐? 아브라함 때는요, 글자가 없었어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언약을 기록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주일 강단 메시지 여러분 자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트에 기록하고 또 보고 또 보잖아요. 아브라함은 글자가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언약을 어디다가 새겼느냐? 만물의 상수리 수풀에 단 쌓으면서 그 단이 그 언약을 기억하는 장소예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생존을 넘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삭을 재 가운데서 부활시키셔서 언약을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바울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인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유익하던 게 뭡니까? 바울의 혈통, 바울의 족보, 바울의 시민권, 바울의
학파, 모든 게 바울이 살기에 그게 유익한 거잖아요. 내가 어디 학파인 줄 알아? 이러면은 먹혔잖아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알아? 내가 누구 제자인지 알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아? 그걸로 바울이 먹고 살았었거든요. 그걸로 생존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인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해로 여기다가 보니까 그리스도를 인하여 해로 여기다 보니까요,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결국은 이 땅에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고 결국은 그리스도 붙잡으려다 보니까 다 버리가 된 거예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혹시 월급 때문에 걱정이십니까? 돈이 모자라십니까? 병이 걸렸습니까? 자녀가 문제입니까? 남편 때문에 어렵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자리가 위태합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졌습니까? 자존심 상합니까?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살리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십니다. 이렇게 할 때 이 기도가 여러분 기도로 누려질 때 드디어 여러분의 세계가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세계복음화할 여러분의 세계가 뉴욕이십니까? 어디 저기 탄자니아십니까? 일단 저는 과천이에요. 저의 세계복음화는 과천, 저의 세계복음화는 용산, 저의 세계복음화는 마포, 저의 세계복음화는 동대문. 제가 맡았던 현장이었거든요. 거기가 제 세계복음화입니다. 가끔 케냐도 갔다 오고 가끔 탄자니아도 갔다 왔지만 2주 갔다 온 거예요. 그냥 거긴 제 세계복음화가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하는 분들 보고 온 거고 세계복음화를 좀 도와준 거고 그러고 온 거지. 제 세계복음화는 우리 가문, 우리 가정, 내가 맡은 부서, 내가 맡은 지역, 여기가 제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기도하고 생존을 뛰어넘는 완전한 답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상처와 위기에 빠져 있는 현장이 보입니다. 온통 상처받고 있고요. 자리 가지고 싸우고 이권 가지고 싸우고 졌다고 슬퍼하고 이겼다고 기뻐하다가 더 센 사람한테 당하고 온통 그러고 있습니다. 회사가도 그러고 있고 정치판봐도 그러고 있고 교회가도 그러고 있고 온통 사람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를 뛰어넘어서 서밋의 자리에 서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답을 가진 사람들은요, 화평과 소망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료하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어떻게 진행되길지가 기대되고 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일수록 강단의 메시지가 더 사모하고 잡아지고요. 그런 사람일수록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너무 걱정이라고 그러셔가지고요, 그 아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줬어요. 그 얘가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2주 지난 다음에 다시 만나서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정시기도가 되더냐? 중학생 아이가 답하기를, 목사님, 저는 죽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정시기도로는 못 살아요. 하루에 10번도 넘게 한 것 같아요.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게 우리의 살 길이고, 이게 복음 누리는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기고, 이거 아니면 살 길이 없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누려질수록 강단과 예배와 기도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 행복 24, 이건 당연한 거고, 이거는 사모하는 거고, 이건 즐거운 거지 숙제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모든 사람들은 생존만 보이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이 보였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언약을 확실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세상은 12가지 문제의 현장에 다 잡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약속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나 중심의 사람을 건질 길이 없고, 그리스도 외에는 육신 죽인 사람을 건질 수가 없고, 그리스도 외에는 성공 중심의 그 틀 속에, 그 함정과 올무 속에서 절대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그리스도가 누려질 때만 거기서 빠져나와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복음의 거대한 흐름이 전 세계를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동네가 어딥니까? 용인입니까? 수원입니까? 양평입니까? 어딥니까? 그 지역에도 언약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에도 언약의 흐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돌들이 일어나서도 합니다. 그러니 언약의 흐름에 방향만 맞추고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안 해도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약속만 붙잡고 언약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드디어 우리의 미션이 보입니다. 내가 평생 뭐 해야 될지, 내가 이 집에서 뭐 해야 될지, 하나님이 이 집을 왜 주셨는지, 우리 구역을 왜 주셨는지, 왜 이분과의 만남을 주셨는지, 내가 왜 이 가문에 시집 왔는지, 하나님의 모든 이유가 보입니다. 그 미션을 받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언약을 붙잡았다면 현장에 정확하게 보입니다. 저절로 보여요. 그래서 그 현장이 이 언약 없이 보는 사람들은요, 자꾸 공포심이 옵니다. 두렵고 무섭고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내 생존의 문제를 건드려질 것 같고, 이런 부분이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문제가 터졌고, 실제로 암이 걸렸고, 실제로 이혼을 당했고, 실제로 쫓겨났고, 실제로 부도가 났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스테반처럼 그러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믿다가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믿다가 죽어야죠. 죽을 거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각인됐던 것 때문에 여러분, 위기가 느껴지고 두려움이 느껴지고 공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영적 사실을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이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백되어지기만 할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서 있든 그 자리에 누가 보이는 그리스도의 증인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고백이 먼저 시작됩니다. 그 고백이 시작되면 보이는 건 신경 안 썼는데도 보이게 됩니다. 등경을 아무리 감춰도요, 숨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우리의 미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 집을 왜 주셨는지, 이 직장에 왜 나를 보내셨는지, 내 달란트를 왜 주셨는지, 지금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된 모든 계획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강단의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말씀을 따라 매주 가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 말씀을 이루시는 분, 말씀을 주시는 분, 그 말씀 이전에 모든 계획을 다 정해놓으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행복한 24의 삶을 사는 사람, 생존을 넘어서 기도로 행복한 24의 삶을 사는 사람, 여러분 자꾸 뭔가 슬퍼할 일 가지고 슬퍼하시고 약 올릴 일 가지고 약 올라 하시고 그런 모든 예틀에서 빠져나오시고 그리스도로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의 성전 컨셉은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는요, 생존을 넘어서 이 복음 누리고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을 237에 전달하는 겁니다. 어떤 회사는요 핸드폰을 237에 팔잖아요. 삼성,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237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한 우리의 생존을 넘어서는 비밀 그리스도, 이 비밀을 237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치유가 뭡니까? 생존에서 넘어서서 그리스도로 충분한 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정말 치유가 돼서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가 암 걸려서 돌아가시면 그게 치유받은 겁니다. 그죠? 근데 그분이 살아나서 증인되면 또 그게 치유입니다. 그리고 237의 후대와 렘넌트들에게 서밋이 뭔지를 알려주는, 어린 날부터 그리스도로 충분한 답이 나는 인물들을 찾는 것, 그게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성전 컨셉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임마누엘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임마누엘 교회가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밤에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얼검했던 것들을 다 넘어서실 만큼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는 축복의 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복음의 비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평생을 하나님 떠나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그 함정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던 우리의 모든 옛 과거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고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으며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되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따라 평생을 달려가는 그 걸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로 충분케 되는 축복의 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